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사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죽은 것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시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의 어두운 것들과 삶의 죽은 것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존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창조자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의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은 구원받은 기쁨에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때 묻은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맞이한 부활절을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것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아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산 소망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한 목소리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큰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정들은 복되고 아름다운 섬김들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생명들의 유아 세례식에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연합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결정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너무나 기다려왔던 날입니다. 올해 2월에는 눈이 참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불과 2달 전입니다. 저는 그때 한 달 내내 그 눈을 치우면서 속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곧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올 거야. 그런데 정말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다 얼어버린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싹트는 대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왔기에 오늘 부활주일을 맞는 감격은 더욱 강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요,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이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정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물론 불신자나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했다라는 사실은 다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예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은 여러 의견들을 내어놓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선생님의 죽음 이후에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본 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들은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그 수와 그들의 태도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본 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은요, 한 개인이 그랬다거나 아니면 소수가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모두 11번 모습을 보이셨고 그 예수님을 본 이들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꿈이나 환상을 통해 착각했을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이 수많은 증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원형극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온 가족, 심지어 자녀들까지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는 자신의 지위나 정치적,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참 슬픈 현실인데요, 그러나 이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보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거짓으로 말을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증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더 분명한 진리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난 폭동 때문에 즉석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중반에 보시면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순환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죽으신 것인데요,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4절을 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에 있는 부활에 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을 보실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게바는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즉 게바와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요한의 형이죠. 우리는 보통 큰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기 때문인데요. 자,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습니다. 자, 이 동생들이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요한복음 7장 5절로 가보실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냐면요, 바로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 있는 이 야고보서.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주와 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바울 자신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 길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와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 5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즉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게 살고 있었던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은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가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점점 더 온 세상 가운데로 계속 퍼져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게바와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더라,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놓여있다 해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결정적 증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 10월에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요, 본인이 20, 30대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그래서 네 인생 지금 끝내버려라는 그 악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는 우리 주위에 암투병하는 이들, 또 삶의 허무감을 느끼는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감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만나서 살아오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신앙의 방황이나 또 의심을 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 질문은 안 하신 분들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불을 켰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환해지면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평안함, 이것을 경험하신 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갑자기 그 음성이 내 귀와 내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꽝 부딪히는 그 강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만나주시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실 때 나오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누구의 간증을 들어보아도 동일합니다. 왜 눈물이 나지?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왜 주체할 수 없이 왜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인데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교리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잘 했기 때문에, 교회 조직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만나며 그분과 매 순간 동행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합시다. 지금도 내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박해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 주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또 증거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나 이제 세례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7명의 아이들이 이게 아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는 게 아니라 나 세례 받아요. 행복합니다. 자, 호명하겠습니다. 고은호, 김루현, 김리아, 김민준, 김은혜, 이수연, 조하연. 자, 이 유아 세례식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택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 예식을 행하는 권리입니다. 큰 특권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또 매일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또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알려주며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지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15살 이상이 되어서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입교식을 거행하기까지 우리 부모는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2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택함 받은 우리 유아 세례 받는 7명의 아이들에게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는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온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고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김루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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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김리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김민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김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이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조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좋은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받으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고은호, 김루현,
김리아, 김민준, 김은혜, 이수연, 조하연, 이 7명의 아이들은 뉴저지 참된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평생 잊혀지지 않을 감격적인 유아 세례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도 우리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일꾼들,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유아 세례를 받은 7명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수 있도록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의 현장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린 대로 매주일 오후 3시에는 다음 주 예배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부부가 동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2번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신청 시에 이름을 함께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월요 만나는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말씀이 공급되고요, 3분 만나는 새벽 만나 예배로 대체되게 됩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 5시 45분에 현장에서만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교육부 행사가 많습니다. 영아부, 유아유치부, 중고등부는 드라이브트루로 부활절 나눔 행사가 있고요. 유초등부는 Walk with Jesus 행사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EM 현장 예배가 오후 3시에 오픈됩니다.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성경 공부 광고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최금미 권사님을 모시고 4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이 본당에서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인데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성대 안수 집사님의 작은 형님이신 김성기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캔자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증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세례받은 7명의 아이들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